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의 평강과 안식을 주시고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듣게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걸어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게 없어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이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아멘. 시편 105편 26절에서 36절입니다. 말씀 제목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때 일으키셨던 재앙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간략하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에 일어났었던 재앙은 가두어 둘 수 없는 재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통제를 완벽하게 벗어난 그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일어났었던 재앙들은 원래 특정한 시즌이 되면 자연스럽게 애굽에 일어났었던 일종의 자연 현상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재앙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이런저런 재앙들이 어느 한 지역에 작게 소규모로 일어나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재앙의 크기가 애굽 전체를 뒤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30절에 그 땅에 개구리가 심이 많아서 왕의 궁실까지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살아가는 궁전은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하게 통제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왕의 궁전, 특별히 왕의 침실까지도 개구리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애굽 전체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재앙을 통제할래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메뚜기 재앙이나 우박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풀려나게 해야 되고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형태로 재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죠.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것과는 정반대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흑암이
애굽에 덮쳤는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과는 정반대의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과연 어떤 그 해석, 말하자면 어떤 번역이 더 옳은 번역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정반대의 번역이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주어 때문입니다. 28절의 말씀은 주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 말씀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했었던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사람, 그 대상을 애굽의 바로로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의 바로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지키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라고 읽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그 주어를 흑암으로 읽게 되면 그 흑암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불순종했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글의 전체 흐름을 보면 흑암을 주어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글을 이렇게 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셨는데 흑암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것을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장소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흑암과 어둠이 얼마나 짙었는지 사람이 손으로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손으로 주변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살아야만 했을 정도로 캄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태양이 떴을 때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았고 또 등불을 들었는데도 그 어둠이 물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현상인 것이죠. 원래 흑암이라는 것은 태양이 뜨면 물러가게 되어 있고 또 등불을 켜면 그것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태양이 뜨든 등불을 켜든 간에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났었던 종류의 재앙과는 정반대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온 땅, 온 들, 온 산, 모든 공간에 가득하게 창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재앙은 이제 그 재앙을 풀어주려고 해도, 말하자면 가두어진 것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이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재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러저런 재앙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종류, 어떤 상황, 어떤 종류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능히 하나님 목적하신 일들을 이뤄 가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서도 일하신다. 그리고 어떤 것들도 능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신약에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부한 것도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는 것도 내 모든 사역 가운데 어떤 걸림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조건,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무언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라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죠. 또 어떤 때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묶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하는 환경은 똑같죠. 공경에 처하거나 두렵거나 무기력하고 무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하는 일에는 막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 A 상황이 되었든 B 상황이 되었든 정반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이루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대로 내가 계획한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모든 상황, 얼마든지 그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유능한 자,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어떤 것이라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 이 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고 결국에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내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에 새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강함 위에도 임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 위에도 일하셔서 오늘 여러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